평화를 빕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겠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졌다고 집이 태풍이 부는데 집이 안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사실. 집은 나무로 지든 돌로 지든 정말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몰아치면 송두리째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허리케인이 많이 부니까 태풍 말고 그 허리케인 같은 게 많으니까 지하에 방을 만들어 놓고 지하로 대피하잖아요. 그래서 위가 싹 사라져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지진이 많기 때문에 건물이 딱딱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밑에 또 그런 장치들을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즉 그냥 우리가 집이 무너지고 이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열심히 진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도 순간 방심한 튼 그 찰나의 순간을 사탄은 노려서 무너뜨리잖아요. 유혹에 빠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는 결국은 그 밑에 반석 아래에 단단하게 뿌리를 박아서 설사 위가 부러지고 깨져도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뿌리가 제대로 깊게 박힌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반석 위는 그냥 반석이라고만 표현하면 그 위에 집 짓는 거는 집이 그대로 그 위에 얹어져 있다고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말마디로만 표현하면 얹어져 있으면 언제든 날아가 버려요. 그 반석 위에 지어졌다는 건 반석 아래쪽까지 제대로 기초를 박아서 단단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반석 위에 얹어진 집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집 날아가면 끝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석이라는 것에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박아 놓느냐라는 거죠. 이 반석이 하느님이라고 본다면 내가 하느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 박아서 아무리 위가 꺾이고 잘리고 쓰러져도 다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믿음이 모래알과 같다. 부서지고 날아가고 흐트러지는, 즉 믿음이 약할 때, 아까 우리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나누고 했지만, 믿음이 약할 때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에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납득을 해야 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 어떻게든 납득하기 위해서 살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신을 만들고 엉뚱한 믿음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를 투신을 하죠. 그러다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차리거나 그것이 무언가 왜곡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그럴 때 냉담을 한다든지 배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게, 그래서 마치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여당에 있다가 야당으로 갔다가 다시 여당으로 갔다는 정치 철새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줄을 서는 사람. 저는 신앙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 믿음의 뿌리가 너무 옅고 그 믿음의 반석이 아닌 모래와 같은 믿음, 하느님에 대한 모래알 같은 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시도해봤다가 안 되면 저쪽 가서 기웃거려보고, 거기서 뭔가 좀 잘 되다가 또 안 되면은 다른 데 가서 이쪽이 더 영험하대, 저쪽이 영험하대, 이쪽도 저쪽도 뭔가 안 되면 점을 보기 시작하죠. 점을 보면서 사주팔자를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하느님의 믿음이 반석 위에 하느님이 아닌 모래알 같은 하느님의, 그런 모래알에 아무리 내가 뿌리를 내려봤자 바람만 먹으면 뿌리째 뽑혀 나가니까 결국은 뿌리째 뽑히면 그 자리에 같은 열매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성찰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대화 나눌 때는 그 신학에 대한 얘기하면서 신학에만 몰두하는 게 그거는 의미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가톨릭 신자들이
신천지 같은데 잘 안 넘어가는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기 뭐 많이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돈을 안 내고 그렇게 천주교라 보니까 1,000원이나 내는 사람들이니까 가봤자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경제적으로,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우리 가톨릭에는 상당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된 구교 신자들은 신학을 몰라도 하느님에 대한 이론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고 성서 말씀 몇 장 몇 절 하나도 못 외워도 그저 성모님 사랑 안에서, 어머니 사랑 안에서 잘 신앙을 키워서 그냥 하느님을 아무런 어떤 학문적 지식 없이 나의 아버지라고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 다른 개신교는 없잖아요. 성모 신심이 없고 그냥 말씀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 대결에서 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대결에서 지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가톨릭은 말씀이 안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그런 면으로 따졌을 때는 신학보다는 신앙이 우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가 들어갑니다. 뜻을 실행하려면 그 뜻을 헤아려야 되고,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거는 분명히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됩니다. 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교우들이 예비자 교리를 받았다면, 저 같은 태어나자마자 세례받은 애들 말고 예비자 교리를 받았다면 사실 예비자 교리에서 모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교리를 다 가르쳐요. 단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분명히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배웠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닙니다. 예비자 교리 때 다 가르쳤어요. 단지 그때는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자 재교육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라던가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들에게 다시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가톨릭의 보편적 가치와 또 복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내가 완전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그 안에서 진짜 그냥 입에 발린 주님이 아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내가 아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암브로시오스 주교님 축일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법의학적이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느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하느님 나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 선하게 활용을 하셔서 교회의 그 4대 교부가 되신 거니까, 우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냥 책 빨리 읽는 능력, 뭐 말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 잘 걸어다니는 능력, 뭐 아무것도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분명히 남들과 다른, 남들보다 조금은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럼 그건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복음적 삶을 살고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하느님 백성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아기 성녀 데레사, 예수아기 성녀 데레사는 선교사의 수호 성녀잖아요. 그분이 외국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정주한 그 상황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세상의 모든 하느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정주 안에서 너무나 활발하게 마치 선교를 하듯 내적으로 돌아다니신 그분의 그 영성이 그녀를 세계의 선교사 수호 성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선교사님의 능력, 저도 저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세상에 선익이 되고 또 그리스도 교회의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는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 더 첨가를 드리자면, 그렇다면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릴까? 오늘 화답송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면 바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끊임없이 읽고 성찰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반석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